오늘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는 여러분들 암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이 모든 평정을 다 끝냈어요. 사무엘하 초기에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 그 아들 이스보셋마저 이제 평정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까지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되었죠. 이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었죠. 아주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정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 국가들 이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해 나가세요. 그래서 다윗 주변에 성가시게 했던 그런 그 악한 나라들, 모압이 있었죠, 블레셋이 있었죠, 또 암몬도 있었죠, 그 다음에 아람, 오늘날 시리아 군대입니다. 시리아도 있었죠. 밑에는 애굽도 있었죠. 여러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주변에 가상적국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어? 이기게 하셨죠.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 국가들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암몬의 왕이 누구였냐니까 나하스였죠. 전에 나하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나하스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왕 나하스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좀 안전하게 해달라니까 내가 너희들 한쪽 눈을 전부 다 빼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그랬던 그 나하스 왕인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습니다. 다이하고 난 뒤에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하눈이죠. 하시네요. 예, 하시. 하눈 왕입니다. 그런데 이 하눈 왕이 이제 나하스 왕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이제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한테 옛날에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천하의 다윗이라고 해서 늘 이렇게 주변국들을 때려잡기만 했었나요?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모압 왕이 나와요. 모압. 이 모압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 부모를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거기 나오죠. 그러는데 사무엘상 22장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국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사울한테 쫓길 때는 이렇게 모압이라는 나라에 손도 벌리고 했었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아둘람 공동, 이제 1절에 보니까 아둘람 굴이 나오죠. 아둘람 굴이 나오면서 2절에 보니까 빚진 자, 불만에 처한 자, 고난에 처한 자들 다 모여가지고 한 400명이 모였어요. 나중에 200명이 더 플러스 됩니다. 600명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다윗이 그곳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한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를 내가 알기에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나오기 위해서 당신들과 함께 좀 부탁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모압 왕한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이렇게 모압 왕이 적국이었지만은 이렇게 부탁하는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사무엘상 27장에 가면은 블레셋 가드 왕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 가드 왕 가죠. 가가지고 그때 누구였죠? 아기스죠. 아기스한테 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이렇게 빌붙어서 살았던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기스로부터 땅을 하나 좀 얻습니다. 그 땅 이름이 시글락이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그 시글락이라는 땅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얹혀서 그냥 정략적으로 좀 항복을 했어요. 항복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압 왕한테도 신세를 졌고 또 블레셋 가드 왕한테도 또 신세를 또 졌어요. 여기. 자, 그런데 이 두 왕뿐만 아니라 암몬 왕 나하스한테도 한때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졌는데 오늘
이 나하스 왕이 죽고 나니까는 어떻게 해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때 신실을 졌으니까 조문단을 한번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세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한운이 다스리니라. 2절에 보니까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친절을 베푼 것 같이 친절을 베풀리라. 이게 어떤 친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앞에 사무엘상 11장에 가면은 그 1절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왕 나하스한테 가지고 우리를 좀 거다 달라 그러는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 나하스가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한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덕을 입었으니까 다윗이 내가 친절을 베풀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아버지로 인하여 그를 위로하고자 그의 종들의 손을 통하여 보내니 다윗의 종들이 암몬 자손의 땅으로 들어오니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위문단이죠. 조문단입니다. 조문단. 조문하러 이제 왕의 사절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대통령이 조문단을 보내잖아, 그죠?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때 암몬 자손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주인 한운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왕께 위로자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문상하고 뭐 존귀해서 보낸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다윗이 그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 성읍을 탐색하고 정탐하게 해서 우리를 지금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긋난 거죠. 예. 어느 게 맞습니까? 때려잡으려고 보낸가요? 아니죠. 순수한 조문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은요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았죠. 이 암몬 왕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암몬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안 된다고. 악으로 선을 갚으면은 악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 17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하시죠. 그 여러분들 절대 선을 악으로 갚으시면 안 돼. 그럴 리 없겠지만은 근데 의외로요 그렇게 하는 사람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좀 당해보신 경우 있나요?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저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이렇게 갚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니까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세요. 반드시 응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대로 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꼭 실감을 하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을 베풀었습니다.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는 그러므로 한운이 다윗의 종들을 잡아가지고 한운이 자기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왕이 조금 판단력을 잘 가졌더라면은 야 이놈들아 너 어떻게 그래 꼴짜박하게 그렇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조문단을 보는데 우리를 정탐하러 와가지고 우리를 치르려고 설마 보냈겠느냐. 다윗의 인품을 그것밖에 못 믿느냐 이놈들아. 왕이 돼가지고 그 자기 신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운이 이런 걸 보면은 무슨 길까요? 팔랑귀입니다. 귀가 팔랑팔랑. 아니 이렇게 줏대가 없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이 판단력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판단력 중에 최고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것인지 영적으로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이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항상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 자기 기분대로 결정해요.
오늘 한운이 똑같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시리아 연합군 해가지고 4만 명 다 죽여요. 지 판단 안에 잘못해가지고 애꿎은 인명 4만 명을 죽여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볼까요? 한온이 다윗의 종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았다고. 여러분들, 수염을 깎는 행위는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행위입니까? 이건 죽음의 행위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그 수염을 절대 깎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수염 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수염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면 조금 이제 뭐 카트를 하겠죠. 좀 정리는 하겠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 보면은 토라 이를 쓰는 유대인들 보면은 수염이 허해가지고 보면 젊은 것들이 늙은 척하고 막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이 유대인들은 수염을 절대 깎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수염을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엄청난 모욕인 거예요. 치욕이죠. 엄청난 치욕이에요. 여자들 보고 가가지고 좀 잘못했다 가지고 바리깡 가지고 머리 미는 거 똑같아. 그런 거 아닌가요? 여자들이 머리를 갖다가 와가지고 쥐어 잡아가지고 뭐 바리깡을 쑥 대가지고.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 지각하면 그 교련 선생님이 와가지고 학교 정문 앞에 뭘 들고 있어요? 바리깡 바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빡빡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게 온 애들은 보면요, 뒤에서 세례 막 이래 합니다. 그럼요, 막 고속도로 나가지고 그래가 수업 들어오는 애들 많았어요. 저는 모범생에서 그런 건 한 번도 당한 적 없습니다. 네. 아, 그렇죠. 어찌 알아요? 주님이 아시지. 그런데요, 자, 오늘 보니까 수염만 깎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옷을 중갓 곧 볼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냈더라. 이게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바지를 다 드러나게 밑에가 위에만 남기고 밑에 그냥 꽃이 다 나오게 그냥. 말이 안 나온다. 아니 다 큰 어른들을 조정의 대신들을 아니 수염 깎고 밑에 바지를 갖다가 전부 다 뺏어가지고 좋은 말 할 때 10초 만에 돌아가.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니까 전부 다 밑에 바지 벗고 올라가. 직업 본국으로 돌아가는 장면.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 오다가 이 소문을 다윗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5절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말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냈으나 어쨌든 맞으러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그 성에서요 여기까지가 7일 동안 거리예요. 길을 재면 한 47km 나와요. 그 길을 수염 깎이 갖고 그 다음에 바지 없고 그 광야에 뭐가 있어요? 뭐 가릴 게 있어야지. 누구 옷을 빌릴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왔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찰 거네요. 아니 내 이놈들이 암논 이놈들이 내 부하들을 외교하러 보냈던 이 조정 대신들을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요 보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갔던 그 사람 옷을 벗긴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했더라. 부끄러워할 만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요, 이 그려놓았던 장면을 보니까는 그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이 장면을 그림을 보니까는 전부 다 이래가 도고. 아니 그러니까 뭐 옷도리를 벗었는지 어쨌는지 전부 다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게. 그래가지고요 왕이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윗이, 그죠? 자기 사랑하는 부하들을 갖다가 조문 보내놨더만은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잠언 17장 1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악인을 돕는 자조차도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돕는 자도 똑같이 악인하고 똑같이 망한다고 이사야 31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을 도우면 안 되겠죠. 예, 도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암몬을 도왔던 시리아가 똑같이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 우리가 읽었던 게 바로 그 장면들이에요. 예. 자, 성경에는요, 이와 같이 악인을 돕는 장면에서 같이 망한 경우가 많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많이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누구냐니까 우리가 역대하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사밧 왕은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람인데 그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혼인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혼인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그걸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역대하 한번 보십시다. 19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 19장. 그 유명한 여호사밧도 그렇다니까요. 18장 한번 보십시다. 18장에 보니까는 이제 여호사밧이 부와 영예가 풍성하였고 그가 또 누구와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죠.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둘이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 이제 이러는 장면이에요. 비신앙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3절에 한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앗을 가겠는가 하니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 악한 왕 아닙니까? 그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전쟁에 있으리이다. 이렇게 이제 참 뭡니까? 여호사밧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제대로 된 판단력을 이렇게 잃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망하잖아요, 그죠? 아합도 망하잖아요, 그죠? 또 이런 장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사기에 들어가면은 기드온의 아들들이 한 70명 되는데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세겜 족속의 첩이었던 세겜 족속의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70명 자기 형제들을 다 때려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기드온의 자식들이 70명이었잖아요, 아들이. 그런데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족속을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그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그 악한 아비멜렉을 돕는 세겜 족속을 하나님이 다 쳐버리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은 악하게 하나님이 그냥 대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오늘 이 한운 같은 경우는 악으로 선을 이렇게 갚은 경우인데 성경에는 선을 악으로 갚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울이죠. 사울 맞죠? 사울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자 아닙니까? 골리앗 못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제대로 왕도 이어가지 못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그 다윗으로부터 선을 얻어놓고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감이 발동해가지고 다윗을 2번인가 3번인가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사무엘상 25장에 가면은 나발 나오죠. 그 다음에 아비가일하고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가 양떼를 갖다 치는데 그거 가지고 잠시 좀 뭔가 나발이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데 잠시 그가 좀 쉬려고 그러는데 못 쉬겠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그 양떼들을 지켜주지 않아서 나발이 어떻게 그렇게 큰 부를 차지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도대체 어디서 찢겨져 나가가지고 네가 그렇게 반란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썽질나가지고 나발 죽이러 가려니까 아비가일이 오죠.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지혜로운 여자가
직접 못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흘 뒤에 나발을 갖다가 치십니다. 다윗이 손은 안 대도 하나님이 나발을 때려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갚게 되면은 하나님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손대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항상 응대를 해야 되고 절대 악으로 응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보니까는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 앞에서 역겨운 냄새를 풍긴 줄을 알고, 이제 자기들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이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가는 왕인데, 자기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혼이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주변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불렀습니다. 암몬 자손이 보내어서 벤르홉의 시리아 사람들, 소바의 시리아 사람들,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의 사람 1000명, 이스놉 사람 12,000명, 3만 몇 청이에요 그러면? 32,000명이죠. 용병만 32,000명을 불른 거예요. 용병이 뭡니까? 돈 주고 갖다 불른 거예요. 자기들 군사가 부족하니까는. 그래서 32,000명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다윗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겁이 난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악으로 선을 갚으니까는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에게 늘 선대했습니다. 선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압과 용사들의 모든 군대를 보냈으니,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요, 여기서부터 뭘 하느냐니까 8절 이후서부터 해가지고 암몬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암몬이란 나라하고 처음부터 전쟁했어요? 안 했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를 갖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얘기했는데 얘들이 안 들으니까, 안 받아주니까 뭐가 들어가요?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외쳤는데 이 평화를 안 받아주니까는 전쟁이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 정복 전쟁을 자꾸 이루어 나가는데, 다윗의 나라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장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 다윗 왕국은 평화의 왕국입니다. 평화의 왕국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암몬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런 나라들은 자기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죄 없는 나라들을 때려가 까부숩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먼저 옆 나라들한테 뭘 선포를 하냐니까 화평을 선포합니다. 화평. 우리는 너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너한테 선포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받으면은 너희하고 내하고 화평하게 지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안 받으면 그때 뭐가 들어가요?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원리냐니까, 오늘 이 10장을 보면요, 결국은 이게 복음을 전하는 원리예요.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니까는 복음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전도를 했지만은 그 끈질기는 아저씨 있었잖아요. 참 고래 심줄이 돼.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예 캐놓고 결국은 자기는 안 믿는데요.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뭐냐면 복음도 똑같은 원리예요. 화평을 선포했는데 화평을 받지 않으면 다윗이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가 옵니까? 최종 심판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윗이 평화를 외쳤는데 안 받아줌으로써 전쟁하는 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복음을 안 받아줘가지고 나중에 지옥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다윗은 그렇게 뭐 전쟁 광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 주시는데, 복음의 영접이란 것이 결국은 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뭘 얻어요? 구원 얻죠?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란 겁니다. 아멘? 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런 거 받을 때에 그게 정상적인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장에서 9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누구였죠? 머비보셋한테 뭘 베풀었어요? 은총을 베풀었죠. 은총을 베풀었는데 이 머비보셋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이게 머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암몬 왕 한운이죠. 한운은 어떻게 해요? 은총을 안 받았습니다. 한운은요. 똑같이 은총을 주고자 했지만은 머비보셋은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다윗 곁에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땅까지 받아가지고, 그 자기 종들 식구, 엄청난 그 식구들까지 다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한우는 이걸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복음의 원리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던졌는데 이걸 안 받으면은 나중에 심판이 오고, 다윗이 화평을 선포했지만 이거 안 받으면은 전쟁이 와서 박살이 난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보라. 아멘. 그랬죠. 그러면서 30절의 말씀을 얘기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님께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아멘. 은혜의 성령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오늘 한온이 똑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그들이 복음을 갖다가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하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래 돌아오면서 얘기했습니다. 아, 우리 전도사님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던졌습니다. 우리는 던졌지만은 받는 것은 자기들의 몫입니다. 그잖아요. 받고 안 받고는 이미 저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성경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척 그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화평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으로 박살나고 나중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임한다 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다윗이 성이 났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시리아 사람을 왜 괜히 불러가지고 32,000명이나 불러요? 33,000명입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정신이 이미 이제 한 방 얻어맞으려고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요압과
용사들의 모든 군대를 보냅니다. 요압의 동생 이름이 아비새죠. 예, 아비새죠.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암몬의 자손이 나와서 성문의 입구에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소바와 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이스독과 마아가의 사람들이 들판에 이제 서로 이제 대열을 정리하는 거예요. 9절에 봅시다. 요압이 자기를 대적하는 전선이 앞뒤로 쳐졌습니다. 뭐가 대열이 안 맞는 거죠. 이거를 보고는 이스라엘이 택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또 택한 아주 전사들만 부른 거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을 대적하여 전열을 갖추게 하였으며 남은 무리는 그의 동생 누구요? 아비새의 손에 넘겼습니다. 앞에서는 형 요압이 서고 뒤에서는 아비새가 딱 서고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요압이 말하기를 만일 시리아 사람들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 너는 나를 돕고 또 만일 암몬 자손이 니한테 너무 강하면 그때는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역시 형답죠. 역시 요압은 멋져요. 그러면서 12절이 오늘 또 멋진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기를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보다 강해지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하고. 요압이 누구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비새한테 하는 얘기죠. 자기 동생 아비새한테. 아비새야, 힘내라. 우리한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야, 멋진 말이죠. 오늘 요압을 보니까 정말 담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기드온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 어마어마한 상대를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 군사를 뽑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기드온이 나중에 이제 최종 300명인데 그 앞에 3만 명에서 10,000명 또 줄이죠. 10,000명 줄이고 10,000명 중에서 겨울 가가지고 물을 먹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마셔요? 손으로 하고, 안 그러면 고기를 쳐박고 먹은 사람하고 고기를 빳빳하게 세워서 한 사람하고 거기서 또 추려내죠. 그 최종적으로 몇 명 남아요? 300명. 기드온에 300명이 가가지고 하는데 상대가 몇 명이에요? 30만? 30만 아니죠? 12만 명이 그렇죠. 그죠? 자, 그래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300명이 어떻게 12만 명을 죽일까요? 안 되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하고 18만 5천 명 할 때 18만 5천 천사가 와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희한한 노릇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 12장에 보면 그 사사 입다가 나오는데 암몬 족속 칠 때도 보면요, 사사 입다가 굉장히 담대하게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면은 쫄 거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담대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골리앗 있죠. 골리앗하고 한판 붙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4배 정도 되는 사람하고 붙을 수 있나요? 안 되지. 그런데 다윗은 가가지고 골리앗을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놈 하면서 빙빙 돌리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 보면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믿음으로 행해라는 겁니다. 예.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골리앗을 만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골리앗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럴 때에는 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의 믿음을 본보라는 겁니다. 오늘 요압처럼 상대가 지금 저렇게 강력한데 아비새, 자기 동생 아비새, 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할 수 있어.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무엘상 또 14장에 가면 요나단이요, 블레셋 군대를 때려 눕힐 때 보면 요나단이 진짜 멋져요. 얼마나 멋진지요. 사무엘상 14장 한번 보십시다. 저는 요나단이 그냥 단순하게 다윗을 좋아하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었어요.
요나단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보니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싸우는 사람이 요나단하고 지 밑에 쫄병 한 사람, 단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단 두 사람밖에 없는데 나중에 14절을 보세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던 자 두 사람이 처음으로 죽인 자가 소 한 쌍이 가질 수 있는 절반가량에 따라서 약 몇 명요? 20명을 때려 눕혀요. 두 명이 20명을 때려 눕혀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의 수비대에게 건너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담대하잖아요. 요나단 보세요. 야, 멋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의 시작. 주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제한받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직 딱 두 사람만이 전투에 참여했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하신 사람 많고 적고 이런 거 없어. 숫자와 아무 상관없어. 우리 선양교회도 숫자와 아무 상관없어. 아멘. 일당 100이에요. 맞죠?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절대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10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리니 이는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뭐 한다고? 넘겨주신 건 아니지. 지금 아직까지 넘겨주신 게 아니죠.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미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넘겨주셨다고 지금 벌써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리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자녀를 키울 때나 어떤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도 이 정도 믿으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조금 하다가 아이 때려 차아프라.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네. 아니 막살 나아프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고요. 내가 진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고요. 내가 숨이 막혀서 지금 넘어가는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내 손을 꼭 잡고 계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순간을 못 넘겨가지고 목숨을 끊고 때려쳐 버리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 편입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내 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런 자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거기 사무엘상 14장 15절의 일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이때 들판에 있는 군대와 온 백성 가운데 떠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들이 막 벌벌 떱니다. 아니, 이 두 명 보고 떨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떨게 만들어버리죠. 수비대와 약탈자들도 떨었으면 땅도 진동해 줍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떨림이었더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보라, 무리가 흩어지고 서로 치고받음으로. 서로 치고받죠.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명이 어떻게 이겼어요? 말이 안 되지. 기돈의 300용사가 12만 명을 어떻게 때려 죽여요? 저것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바벨탑 무너질 때 서로 말이 안 통해가지고 쥐들끼리 난리가 났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 일을 진행 못하게 만들어버리셔요.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 일을 행해 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용기를 내라. 이제 본문 보십시다.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자. 근데 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일에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뭐 사울과 같은 자들. 요압과 13절 보십시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시리아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움터로 다가가니 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죠.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암몬의 자손 또한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그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이에 요압이 암몬의 자손에게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시리아 사람들이 다 피했습니다. 다 함께 모였습니다. 하다데셀이 보내어 강 건너에 있던 시리아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대대장 소박이 그들 앞에 가니라. 자, 17절 보세요. 그 일이 드디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직접 군사를 모아가지고 같이 치러 나옵니다. 직접요. 앞에는 요압하고 아비새만 보냈는데 17절 보니까요. 하닷에셀이 시리아의 대장 하닷에셀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다윗이 직접 군대를 끌고 나갑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아서 요르단을 건너서 헬람에 이르니라.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전열을 가던 그와 더불어 싸우더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중에서 병거 700과 기병 또 얼마요? 4만 명을 죽입니다. 엄청 죽이죠. 예. 그들의 군대 대장 소박까지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이야, 멋집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절대 이런 장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떨 수가 없어요. 자, 신명기 20장에 보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싸우는 장면입니다. 원수라고 싸우는데 1절에 보니까요, 너는 네 원수들과 대적하여 전투에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너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숫자에 눌리지 마세요. 예, 돈 많다고 눌리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아멘? 예, 숫자 많다고 눌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절대 떨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나왔으니 너희 마음속으로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며 떨지도 말고 너희는 그들을 위하여 놀라지도 말라.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고 이거 전부 다 약자들이 아주 겁쟁이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간땡이가 커져야 돼요? 안 커져야 돼요? 간땡이가 부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그냥 간이 저절로 커져요. 예. 그러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요 너희를 위하여 내 원수들에 대적하여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이라 할지니라. 이야, 멋지죠. 이 신명기 20장 말씀이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런데 겁쟁이들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5절, 6절, 7절, 8절까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5절에도 떨며 이런 자 있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6절에 열매 못 먹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7절에 아내하고 정혼하고 마누라 때문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8절에 뭐예요? 두려워하고 겁이 많은 자 너희 집으로 돌아가 버리라. 아예 나타나지도 마라. 코빼기도 보이지 마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는 게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겁쟁이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나쁜 영향 미쳐요. 누룩이 돼가지고. 맞죠? 이 암세포가 전이가 되듯이 괜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이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공동체에서 항상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 너희 집으로 가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 말고 네 갈 지옥으로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20장에서는요. 아까 복음의 다윗이 평화를 선포했다 그랬죠? 어떤 성읍에 들어갈 때 전쟁을 안 했고 평화를 선포를 하고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한다 했어요? 전쟁한다 했죠. 신명기에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시작.
네가 어떤 성읍에 가까이 나아가서 대적하여 싸우려 할 때는 그 성읍에 화평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싸우기 전에 뭐 한다고? 화평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복음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싸우는 이 복음의 원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맞죠?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보니까는 결국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란 말이에요. 그걸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암몬 족속 한운 왕을 때려잡는 이 과정에서 영적 전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10장의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은 결국 다윗이 암몬 왕 한운을 정복하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을 예표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 의미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다데셀에게 종들이었던 모든 왕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더 이상 암몬의 자손을 돕는 것을 두려워하니라. 시리아 자손, 이 아람 족속도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인데 더 이상 힘을 잃어버렸어요. 저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군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일단 우리가 화평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가 다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오늘 다윗이 선포했던 그 화평의 주인공이 되어서 암몬 왕 한운처럼 저렇게 바보처럼 당하지 않고 완전한 주님의 화평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